아멘. 네. 오늘은 구약개관 7번째 시간입니다. 정복의 세 가지 원리, 정복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개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깊이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빨리 봐야 되는데 7주를 봤는데 아직 여호수아네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개관에 맞게 성경을 또 일독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차근차근 말씀으로 여러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복습을 해야겠죠? 구약에는 10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첫 번째는 무슨 시대? 원역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또한 타락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원역사 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죠?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시대? 광야 시대.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갔다가 이제 광야 38년의 그 긴 역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들어갔는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왜 40년 중에 무려 38년 동안 그 긴 시간을 거기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로는 네 번째 시대예요. 네 번째 시대. 말씀으로는 이제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 오늘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어딜까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복 시대니까 정복을 해야겠죠. 그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을 정복했죠? 12지파가.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초반이 좀 재미있어요. 정복하는 전쟁 얘기. 근데 나중에는 이게 분배하는 거죠. 여러분, 분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복. 1장부터 몇 장이요? 12장까지입니다. 근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예요. 7장과 8장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실패했던 얘기죠. 정복을 쭉 하다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정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나머지 전체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복,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뭐예요? 정복. 뒷부분은 분배. 정복을 딱 자르면 정복을 그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여리고 1장부터 6장. 두 번째는 아이성 7, 8장. 이건 범죄에서 중간에 살짝 미끄러진 얘기. 마지막 9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 정복입니다. 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럼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그다음 뭘 정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복했다라는 이야기 중에 딱 두 성 이야기만 샘플로 뽑아서 앞에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31왕을 정복합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축약해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지 않죠? 가장 중요한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죠.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는 비전을 리더 모세를 통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그 여리고를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믿음을 갖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정복을 하다가 아차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고작 아주 작은, 정말 아이 같은 작은 성, 아이성에 미끄러진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 미끄러지고 다시 이제 나머지를 쭉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전체 개관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 영적 의미를 봐야겠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결국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이죠?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그냥 싸워서 이겼다? 힘이 셌다? 전략이 좋았다? 무기가 좋았다? 군사력이 있었다? 그거 아니겠죠?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 총칼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아니죠.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그 땅은 정복해야 돼요.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점령과 정복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요? 창세기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통치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의 리더로, 이 땅의 지배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정복전쟁 이야기하듯 우리는 세상에 밀리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싸움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문제만 보이죠? 사람만 보이죠? 환경만 보이죠? 내 처지만 보고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즉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전체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원리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뽑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뽑았어요. 그리고 번성케 하셨죠? 그 다음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를 뽑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피게이파 돌종홈의 흑자 10가지 재앙, 이건 설교 안 했던 내용이에요.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즉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죽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 여호수아 바로 전에 1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신명기 34장 나옵니다.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모세가 시작. 쇠하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죠. 죽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어요? 120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죠? 아니네요. 실제로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나이는 많았죠.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대. 잘 보였대요. 기력이, 이게 문맥상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120살이 되어 죽었다. 눈이 흐려졌고 기력이 쇠하여졌고 점점 약해졌다가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기력도 안 쇠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120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네, 모세의 역할이 거기까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자기 역할, 모세의 소명,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모세가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까지가 모세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데 리더를 세울 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이걸 조금 거룩한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 거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 사명이 다하면요, 주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이 돌아갔다라고 하겠지만 돌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사명 다하니까 사랑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건강이 약해서 요즘 못하겠어요. 아우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건강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린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도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자기 역할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역할, 즉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닿으면요,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여러분 모세가 리더였죠.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이 뭐였을까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네,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왕궁에 들어갔죠. 몇 살까지? 40세까지. 뭘 배웠을까요? 리더십을 배웠겠죠. 왕궁, 통솔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법 배웠겠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가 어디예요?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40년 동안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막에서 사는 법, 추울 때 사는 법, 더울 때 사는 법, 사는 법을 배웁니다. 목마를 때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배웠어요? 리더십과 사람들 통솔하는 것과 광야에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딱 알아야죠. 모세 역할은 뭐예요? 리더십과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리더십과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눈이 흐렸어요? 아니에요. 기력이 쇠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다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른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왔죠. 여호수아의 첫 번째는 정탐꾼을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 봤나요? 40년 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 땅을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주님 주신 비전대로 사명대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아봤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명받은 모세인가요?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인가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리더는 갈 수 있습니다. 기도 누가 합니까? 예?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그러죠? 예? 이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누가 붙들고 승리합니까? 말씀 붙들어 본 사람이, 말씀으로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항상 리더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세상도 알고 있죠. 그래서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리더의 모습이 있잖아요. 모세는 광야 전문가예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는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작게는 우리 목장에서도 있고요, 우리 오늘 예배팀, 찬양팀, 우리 봉사하는 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리더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요.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고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능력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고 스킵한 내용이었어요. 가장 핵심이 8절이에요. 8절. 8절의 내용이 뭐냐? 리더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리더는 뭘 붙든다고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꼭 움켜쥐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세워요? 리더를 세우는데 그 리더를 맡길 때 그냥 너 리더 해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리더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신다고요?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가 어떻게 해요? 말씀 훈련을 시켜요. 말씀 훈련을 시켜요. 저분이 교회에서 또 리더가 되면 좋겠다.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럼 그냥 시키지 않아요. 일 잘하네? 일 해봐. 그러지 않아요. 꼭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 훈련을 시켜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 8절을 쪼개고 쪼개서 첫째, 둘째, 셋째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지금 구약 개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 동안 설교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그냥 한꺼번에 집약하면 뭐냐? 리더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어. 리더의 자격? 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는 반드시 무엇을 붙든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와요. 많은 목사님 또 이걸 갖고 또 엄청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간상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리더는 맞죠? 약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리더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울 때 리더에게 말씀을 붙들려 주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더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새로 오죠. 이번 초청주일에도 몇 분 오셨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는 건 좋은데 와서 잘 정착하고 성숙하는 분도 있지만 성장한 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푹푹 쓰러져요. 그리고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사람을 세우고 리더가 사람을 품어주고 리더가 떠나간 사람을 꼭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어떠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리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 리더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항상 리더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리더를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조선 왕조 역사를 쭉 보고 우리 로마 제국사를 보십시오. 누구 중심으로 돼 있어요? 보통 다 왕을 중심으로 돼 있죠. 그 왕이 잘했다 못했다, 선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뭐예요? 결국 리더 싸움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십시오. 다 누구 얘기예요? 왕 얘기죠. 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리더가 자기 중심이고 세상의 가운데 있느냐, 그 차이죠. 교회가 바로 서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리더가 바로 서야 됩니다.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리더가 성도도 이끌어갑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담임 목회자가 중요하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작게는 팀으로는요 팀장이 중요하죠. 목장 단위에서는요 목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자가 강건하고 목자가 역할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장이 부흥하죠. 잘 돼요. 모임도 잘 되고 청소도 잘하더라고요. 리더가 잘하면. 근데 그 리더가 리더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리더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목원이 살아납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죠. 뭐 예배를 하고 뭐 밴드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죠. 그러나 그 팀장이 리더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 권력, 지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가 누구를 보통 건드리던가요? 리더를 건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고 맡겨주시고 말씀을 주는 것도 리더인데요, 사탄 마귀가 건드는 것도 누구예요? 리더를 건드립니다. 근데 리더를 건들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안 싸워요. 사탄 마귀가 제정신이라면 하나님하고는 안 싸우겠죠. 네. 누구랑 싸우냐? 리더를 건드리는데, 리더를 건드릴 때 사탄 마귀가 리더를 직접 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리더를 직접 건드리면 리더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를 건드리게 해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측근에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를 건드리게 해요. 목장을 볼까요? 사탄 마귀가 제정신이라면 누구를 공격한다? 목자를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해요? 목원들을 통해서 리더를 건드립니다. 목원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왜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모세 한 사람 무너지고 쓰러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방황하게 되거든요. 17장 가보면요, 르비딤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돌로 쳐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출애굽을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홍해를 가리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런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갑자기 모세한테 뭐 감기 몸살을 주거나 모세한테 갑자기 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에 가까운 사람들을 들어서 리더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물이 없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와 형님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난하죠. 니만 리더냐?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할 줄 알아? 그러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문두병을 주시면서 그들을 후회하고 돌이키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연약해져 있을 때의 특징이 뭐냐? 건수만 있으면 리더를 흔듭니다. 건수만 있으면 리더를 공격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마귀놈도 살아있어요. 마귀놈도 살아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귀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요. 밥값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리더를 세우죠. 리더가 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존재 마귀도 항상 리더를 공격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까 그 모세가 받은 사명이 두 가지였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리더십 훈련을 했다 그랬죠. 리더십 훈련.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가 40년 동안 인도하는 건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라 그러죠. 그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저 같은 사람은 광야에 가면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바로 그냥 픽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겨내게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여호수아로 올까요? 여호수아가 리더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을 봐야죠. 그 땅의 장점과 단점을 봐야죠. 그래서 정탐꾼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 훈련 시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세의 수종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뭐예요? 비서라는 거예요. 모세의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아시죠? 그 부관 같은 거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40년 동안 했겠죠.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훈련. 남들은 지파의 대장을 했어요. 맞죠? 지파장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그저 모세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쓰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또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부흥시키십니다. 마귀도 그래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리더에게,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게 해요. 리더에게 대항하게 만들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대면서 리더를 흔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목장 아시죠? 리더가 한 명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목장 전체가 이게 목장인지 그냥 들판인지 모르겠죠. 목장처럼 다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목장이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든지 가도 돼요. 왜 그래요? 목자가 흔들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목자가 되려면, 흔들리지 않은 팀장이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리더들이 많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부흥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볼까요?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모세는 누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이 들어오고 많은 목원들이 성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갑자기 복 주고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리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리더가 쓰러져 있는데 우리 목장에 부흥한다고요? 리더가 믿음이 약해져서 리더가 말씀을 못 붙들고 흔들흔들 하는데 우리 목원이 갑자기 영적으로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떤 책 보니까 이런 책을 봤어요. 여호수아 해설을 하는 건데요. 1챕터 제목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2챕터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1챕터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2챕터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뭘까요? 잘못된 건가? 내용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좋은 리더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죠.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격려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당신도 모세처럼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누가 중요하다고요? 리더가 중요해요. 그 리더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도 리더를 잘 따라줘야 됩니다. 잘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 프린트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삼각형 전쟁. 무슨 표현을 할까? 여러분, 삼각관계 아시죠? 삼각관계. 네. 세 명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삼각관계예요. 그럼 맨날 꼬여 있죠. 근데 영적 전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정삼각형.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왼쪽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싸움할 때 누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공격해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나를 공격할 때 그냥 나를 다짜고짜 어흥 무섭지 이렇게 공격 안 해요. 집에 가는 길에 마귀가 야 이렇게 나타나요? 바보가 아닙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마귀를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를 공격해요. 자꾸. 그럴 때 리더는, 즉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보통 바보 같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첫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멤버들 있죠. 네, 내가 리더면 우리 목원들 있죠. 팀장이면 팀원들 있죠. 성도라면 교회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네? 우리 식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멤버들이 잘 모르니까 리더한테 돌을 치려 하고 물 달라고 하고 이집트로 가자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야, 너 한번 붙자. 너 나랑 붙자. 너 말 그따구로밖에 못해?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보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야, 마귀 네가 시켰지. 너 나와봐. 너 나랑 싸우자. 여러분, 마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부하들은 귀신들이라 그러죠. 귀신. 여러분, 보통 마귀가 직접 안 싸우고 마귀도 싸울 때 귀신들 보내거든요. 귀신들을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공격해요. 여러분, 귀신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귀신하고는 못 싸웁니다. 못 이겨요. 왜요? 귀신들이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귀신같이 싸워요. 귀신같이. 못 알아들으시네? 자,
마귀랑은 싸우면 이길 수도 없고 싸워서 답도 안 나와요. 이겨봤자 뭐합니까? 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전쟁? 삼각형 전쟁.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주변을 공격하고 우리 목원을 공격해서 우리는 자꾸 반대하게 만들어요. 자꾸 성질을 긁어요. 막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주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힘들게 할 때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사예요.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보좌의 왕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넙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1장 지난 2장 3장 요단강을 딱 건너요.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뭘 받으라 그러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외과적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우리 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수술이 있지요. 그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특징이었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건데,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전투, 싸움으로 봤을 때 뭐냐면 이것은 전투력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예가 있죠.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했죠. 그걸 보고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세겜족을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결혼하자, 통혼하자.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징은, 우리의 문화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순진한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다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힘을 못 쓰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때려가서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냥 싸우면 아군의 피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을 전투력을 상실시켜 놓고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지금 적용하려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가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할례를 시켜야 돼요? 여리고성 사람도 할례를 시켜야지 이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례를 받는다고요. 뭐 한 겁니까?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을. 전투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죠. 그때 손에 뭐 들고 들어요? 무기 들었죠? 총칼 들었죠? 아니, 뭐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마지막 날에는 나팔과 함성하죠. 돌 때 뭐하고 돌아요? 그냥 돌아요. 뭐예요? 보호막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디서 먹고 자고 있죠? 장막. 신에서 알려줬잖아요. 성막 치고 장막 치고 사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구름 기둥 딱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고 불 기둥 있으면 딱 멈추고, 아시죠? 광야에서 장막 치고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글램핑장, 캠핑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 가나안 땅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철옹성이에요. 여리고성 보면요,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 아시죠?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그 성벽에 라합이 살았거든요. 뭐냐면 기생 라합, 즉 술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흥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쇼핑몰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쇼핑몰, 유흥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런 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이 엄청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전투만 하는 이렇게 딱 성벽 짓고 오면 총칼 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유흥가도 있고요. 먹거리도 있고요. 거기 영화관도 있었다는 얘기. 물론 영화관은 없었겠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어떤 고고학자에 따르면요, 기원전 800년 전 이전, 다시 8,000년 전까지도 여리고성이 있었던 기록이 있었대요.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건 처음부터 전쟁이 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 전투력이 다 상실됐어요. 남자들이. 성을 삥삥 돌 때 뭐 갖고 돌았어요? 맨손으로 돌았다니까요. 나팔 들고 돌았다니까요. 뭐예요? 보호막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보호막을 상실하게 했을까요? 전쟁은 삼각형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사람 보고 싸우면 안 됩니다. 환경 보고 싸우면 안 됩니다. 문제 보고 싸우면 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으니까 또 온 거 아닙니까?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 맨날 지죠? 어제도 지고 그제도 지난달 진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보호막을 내려놓고 전투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돌았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아이성 어떻게 해요? 아이성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 6장까지가 여리고성이고 7, 8장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했죠. 개관이니까. 아이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진멸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 이거 나중에 이거 좀 챙겨두면 괜찮은데? 이거 좀 돈 줄 버겠는데? 챙겨두죠? 뭐 하는 거예요? 범죄했다라고 말했죠. 핵심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싸우라면 싸우고 피하라면 피하라는 게 아니고 내 힘을 거두는 겁니다. 내 능력을 쌓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재산을 불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겼으니 내가 내 거 좀 챙겨야지 하는 분위기가 아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 작은 성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겨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리더를 통해서요. 리더가 이기는 방법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전쟁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공격과 어떤 위협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내가 그냥 일희일비하거나 그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가 아니라 우리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뭘 점령해요? 나머지를 다 점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개관해서 크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밑으로 쭉 내려 시내산을 거쳐서 쭉 올라서 바란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란 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남쪽으로 삥 돌아서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요, 우리 한반도 지형을 말하면요,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국에서, 즉 이집트, 이 아프리카에서 오면 저 위쪽으로 요동반도 지나 북쪽으로 넘어오면 되죠. 신의지 통관 넣었죠. 근데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남쪽으로 빙 돌아서 어디로 가요?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서 대마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나라 부산, 포항, 옆구리로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옆을 치고 들어와요. 원래대로 여러분, 고센 땅에서 홍해도 안 건너도 되는 거 아시죠? 홍해 안 건너도 돼요. 직선거리로 쭉 오면 이스라엘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보통 사람은 2주일 걸어가면 된대요. 힘세고 좀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래요. 근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40년.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우리로 따지면 중국에서 들어올 때 저쪽 뭐 개성이나 평양이나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남쪽으로 돌아서 일본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속초, 저희 부모님이 속초나 양양 고성 있죠? 옆으로 치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옆으로 치고 들어온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을 보면 딱 중간에, 동쪽 중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자, 빨리 설명했죠. 여리고를 왜 들어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머지 정복 전쟁하는 얘기가 9장부터 12장까지 빠르게 쫙 지나가거든요. 31명의 왕 정리하는 게 쫙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먼저 중앙부를 치고 들어갑니다. 중부를 점령해요. 그리고 어디를 점령할까요?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요. 남쪽을 정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서 북쪽을 정리합니다. 자, 그림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게 하면 중앙을 딱 쳐요. 중앙을 딱 가로
중앙을 딱 가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어디를 쳐요? 남쪽으로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중공군하고 이렇게 쭉 치고 내려왔죠. 어디가 낙동강까지 밀렸죠. 저 부산이나 여기만 남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정복한 원리를 카피한 사람이 있어요. 맥시예요. 맥시. 누구예요?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어더 장군이 그거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치고 어디를 들어와요? 옆구리 인천으로 딱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앙을 딱 막아놨죠. 우리 한반도 중앙을 딱 막아놓고 남쪽으로 치고 북쪽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북, 중남북, 동서남북 알죠? 동서북남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이죠. 우리 남한이 북한이에요? 남쪽이죠. 중앙 치고 남쪽, 북쪽 기억하세요. 그냥 읽으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건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같이 이게 성격 이런 사람,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안 가도 돼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길을 잘 모르세요? 내비게이션 꺼졌어요? 저쪽으로 하면 바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거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략이에요. 중앙을 딱 정리한 다음에 남쪽을 싹 정리하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북쪽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전략이죠. 네, 이게 divide and attack이라는 거예요. 군사학적으로. 이게 메가더 장군이 한 거예요. 중앙을 딱 치고 남쪽 싹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근데 나중에 이제 걔네가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됐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보면 메가더 장군이 이걸 계획할 때 유엔인가요? 그 연합사령부하고 우리 그 국군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싸워 낙동강 쭉쭉 올라가면 되죠. 왜 힘들게 배 타고 삥 돌아갑니까? 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이등병 있어요. 이등병 총칼 들고 팍 쏘라면 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메가더 장군의 계획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대지가 그거였죠.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리더를 써요. 메가더 장군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 이 꺼져갔던 이 한반도의 전쟁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중앙을 치고 여리고성, 그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부터 치고 들어가서 적의 사기를 꺾은 다음에 중앙부로 점령하고 남쪽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이때 2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전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몰랐어요. 왜요? 뭐 전화가 있어요, 무슨 뭐 이메일이 있어요, 뭐 아이패드로 뭐 전략 뭐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요르단하고 축구를 해서 이겼다 그래서 2대 0으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박준원 씨는 봤을 것 같은데 보셨어요? 예. 네. TV로 보셨죠? TV로 가서 보신 건 아니죠? 혹시 가셔보셨을까봐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TV가 있어요? 없어요. 200만 명인데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을까요? 오늘 아까 읽은 거죠. 1장 17절 18절. 여호수아, 당신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 어떻게 할까요? 할례 받아. 네. 그냥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고 돌아. 진짜요? 돌아. 네. 여리고성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중앙 치고 가. 네. 남쪽으로 가. 네. 북쪽으로 가.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계획과 성경에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리더를 통해 일하셔요. 우리 목장을 운영하거나 우리 가정을 운영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가 되게 하시고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다 모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뒤에 9장부터 12장까지 31개 왕을 점령하니 다 모르지만 그대로 리더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나가지고 길게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시대죠. 정복.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중에 절반이 정복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가 아이성 전투. 세 번째가 나머지예요.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일합니다. 리더에게 순종하고 리더를 세우십시오. 내가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린 세상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흩들려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앞에 리더가 있습니까? 그를 믿어주세요. 그를 지지해주세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싸울 때 마귀가 우리를 들어쓰지만, 들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금요예배 드리는 원리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원리예요. 세상과 바쁘고 힘들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영적 전쟁의 성패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문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세우신 리더 앞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갈 때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리더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목자도 있고 팀장도 있습니다. 대적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도 붙들어야지만, 리더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공동체 목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으로 붙드는 바른 리더가 되고 그 리더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를까요?